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경제위기 극복하는 비밀입니다. 경제위기 극복하는 비밀, 비결. 이제 주보상에는 부활과 코로나로 되어 있죠. 부활 내용도 있고 코로나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부활 설교를 제대로 했나 모르겠는데 어제 설교를 오늘 하지 그랬냐라는 목사님의 진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설교를 오늘 이제 대예배 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아마도 수억 이상의 사람들이 제가 언급한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제가 크기 때문에 이제 대예배 때 하기로 한 거예요. 자, 오늘 아침 데이터입니다.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인데, 근데 지금 세계는 결코 부활절 축제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오히려 초상 분위기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총 감염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총 감염자가 172만 명이 넘었습니다. 독일에서 12만 5천 명, 프랑스에서는 13만 700명, 이탈리아는 15만 2천 명, 스페인은 16만 3천입니다. 지금 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하루에 3천에서 4천 명씩 확진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하루에 3, 4천 명씩 확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52만 7,111명이 감염되었습니다. 거의 2만 명씩 올라가고 있어요. 총 사망자는 10만 8,702명인데 미국에서만 2만 506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전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죠. 그제 하루 만에 미국에서 죽은 사람은 2,100명이 넘었었습니다. 하루 만에 죽은 사람입니다. 확진자가 아니라 사망자입니다. 유럽에서는 매일같이 3, 4천 명씩 각 나라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옆나라 일본에서도 하루 만에 700여 명 넘게 감염되는 등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상위 한 20개국 그래프를 다 본 것 같습니다. 중국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동안 잠잠해 보이죠. 그런데 아직도 매일같이 30명 이상씩 확진되고 있으므로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올해의 부활절은 심판의 부활절 혹은 죽음의 부활절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이제 200 좀 넘었지만 세계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참 2020년 들어서 계속 심판의 연속 혹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봐야겠네요.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지금 진정세라고 해서 이제 심판이 지나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70%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 의존도가 30%가 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 바로 이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제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20세기 최악의 경제난이었던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약 10년 동안 있었던 세계 대공황, 이것을 겪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 미국의 실업률이 25%였다고 합니다. 25%. 4명 중에 1명은 실직자였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4월 3일 중앙일보를 보니까 2주 만에 미국에서 발생한 실업자가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를 보니까 최소 4,700만 명에서 최대 거의 7천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퍼센트로 치면은 32.1%가 넘습니다. 25%만 돼도 대공황이 일어나는데 32%에 가까운 실업자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요, 4월 중순까지 실업자가 4천만 명이 될 거라고 하였고,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요, 코로나가 사라지면 다시 회복될 거라는 낙관론, 그러니까 이거 거의 V자거든요. 뚝 떨어졌다가 다시 뚝 올라간다. 이런 낙관론도 있지만요, 비관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는요, 현재 코로나로 인한 실업률이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 비하면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LG경제연구소에서는 전 세계적인 고용 충격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뉴욕대 루비닉 교수는요, 지금 우리 미국의 경제가 I자형으로 수직 낙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직 낙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경제가 영구적 침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월 9일 미국의 실업률이 14.7%입니다. 대공황 수준으로 끊임없이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까지 166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터키는 13.8%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중국에서는요 25% 정도가 실업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자체 보고서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약 2억 5천만 명 정도가 실업자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억 5천만 명이 실업자다. 자, 근데 지금 미국은요 이런 경제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실업 문제에 이은 이제 노숙자 문제까지 겹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미국의 저소득층의 70%는 집세조차 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총 가구 수는 150만 가정이에요. 150만 가정이니까 한 600만 명은 되겠죠. 이 가정이 노숙자가 될 처지라고 합니다. 집세조차 내고 있질 못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여러분이 경제난, 코로나에 의해서 지금은 경제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경제난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딜까요? 상류층일까요? 아니면 저소득층일까요? 저소득층이겠죠. 여러분 나팔 심판 중에 5번째 심판인 메뚜기 심판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5달간의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염병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나팔 심판의 황충은요 역설적이지만 초목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고통을 입히죠.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자, 9장 4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를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요 황충, 그러니까 이 메뚜기거든요. 이 메뚜기 심판은요 경제난을 일으키는 대표적 재앙입니다. 왜냐면은 메뚜기는요 모든 걸 다 먹어치우기 때문이죠. 요엘서도 이 메뚜기 재앙을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끔찍하다고 해야 될까요?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요엘서를 보시면 요엘서 2장 3절을 보면요. 불이 그들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게 지금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그들의 앞에 있던 땅은 에덴 동산 같지만 그들의 뒤에 있는 땅은 마치 황폐한 들과 같다고 합니다. 5절에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서 성 위를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게 지금 황충 재앙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 도둑처럼 창문에 들어간다는 게 메뚜기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가 날아가는데 땅이 진동한다고 해요. 하늘이 떨고 땅이 진동한다. 1장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이런 날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의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자, 이것도 역시 메뚜기 재앙을 예언하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일단 그것이 지나가면은 무조건 경제난이 닥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싹 다 먹어치우거든요. 정말 식물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싹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이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면은 아사자가 나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은 경제난과 기근을 가져오는 대표적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계시록의 황충 심판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요한계시록의 이 전염병 심판이 경제난을 일으킨다는 것은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전염병과 경제난이 무슨 상관이지? 근데 전염병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황충 심판의 모티브가 되는 심판이 있죠. 출애굽기 심판은 요한계시록 심판의 모티브이자 모델입니다. 출애굽기 심판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메뚜기 심판이 있거든요. 그럼 메뚜기 심판이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인데 7절을 보면요. 바로의 신하가 되게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이게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의 신하가 파라오에게 감히 말한 말인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신하들이 지금 말합니다. 왕은 지금 애굽이 망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지금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기 전인데 바로의 신하들은 애굽이 망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메뚜기 재앙까지 일어나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많은 아사자가 낫게 될 겁니다. 라고 바로의 신하들은 직언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파라오가 도끼가 올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나 싶었는데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첫 번째는 나라가 폭삭 망했잖아요.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가축도 죽고 또 과일도 떨어지고 또 남아있는 것들을 메뚜기가 싸그리 먹어치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망했단 말이에요. 농업도 망했고 축산업도 망했고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다시 잡아와가지고 노예를 부려보자 라는 생각에서 추격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우리 망했겠다, 너희도 죽어봐라, 이런 물귀신 같은 생각으로 추격군을 보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뿌리까지 싹 먹어버린 거죠, 메뚜기가. 자, 이 농업시대에서 메뚜기 재앙은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성경에 예언된 이 메뚜기 재앙이 문자 그대로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일자리 감소는요, 경제 공황을 일으키고 수출 의존적인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고요. 또 그 타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대기업 극장을 슬쩍 가서 구경을 해봤는데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그 매표소에도 직원이 없어요. 그 팝콘 주는 데만 한 명 있었나? 그러니까 매표소조차도 직원이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예고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21장 7절을 먼저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지금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가 한 구절에 세트로 묶여 있는데 지금 일어난 게 전염병과 기근이죠. 전염병과 기근이 세트로 일어났어요. 그럼 남아있는 것은 큰 지진인데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그래도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그런 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미국엔 지금 하루 2,000명씩 죽고 있는데 지금 시체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하트섬이라는 섬에다가 집단 매장하고 있다고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은 지금 벌써 이제 드디어 나가서 놀 수 있나?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최악의 기근과 전염병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1929년의 경제 대공황을 이야기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생애에 이런 일이 닥치는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IMF를 겪고 이기신 분도 계실 테고 2008년에 일어났던 미국의 그 경제 공황, 금융위기도 이겼던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지금 이제 청년들 중에서는 이런 일은 또 처음일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인생에 몇 번이나 겪어보겠습니까? 사실 저도 처음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리를 잃어버리는 광경을 전 사실 처음 봅니다. 여러분, 공기가 깨끗하죠? 지금 중국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중국도 보니까 수많은 사업체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공장과 사업체들, 중소기업들이 망했다. 수백여 곳이 일시에. 그러니 직원들 얼마나 많이 길거리에 나앉았겠습니까? 이제는 시작이고 이제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경제난이 한국으로 바로 수출 감소로 직격타로 날아오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도 경제 얼어붙어가지고 고용을 줄이고 또 신규 창출을 줄이고 다 기업들이 꽁꽁 문을 닫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는 곳들도 지금 막 무급휴직이다, 또 휴직 권고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아주 경제에 민감합니다. 돈에 아주 민감한 민족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자살 원인 중에 2위가 뭐냐면 경제적 고통 때문이에요. 자살 원인 중에 2위가 경제적 고통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1위는 우울증이에요. 근데 우울증도 분명히 경제적 위기랑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우울증이 오겠죠. 부자이면서도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드물게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 미국발 경제난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또 자살자를 낳게 될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제부터 또 시작이라는 것이죠. 정말 2020년은 모든 것이 초토화된 그런 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최악의 경제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니까요. 최악의 경제난을 어떻게 극복할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또 저희 교회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또 저희 교회 분들은 이 경제난을 또 잘 피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수 많은 분들이 경제난과 상관없이 바쁘시게 그냥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뭐 처음부터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야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살 길을 주시는 것이겠죠. 자, 근데 말이죠. 성경에 보면 바로 최악의 경제난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살짝 웃고 있다는 것은 농담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악의 경제난이 뭘까? 그게 뭐냐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이거 유명한 스토리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19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좀 말씀 좀 지켰다라고 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이 좀 말씀을 지킨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조금 이제 주접을 떱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게 높여주는 거죠. 자기는 잘 지켰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뭘 더 해야지 영생 얻겠습니까? 이게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거죠. 말씀 다 지켰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라이까? 그러니까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예수님께 자신 있게 가서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네가 만약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드디어 이제 최악의 경제난이 닥쳤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반열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바로 최악의 경제난이에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경제난도 이런 경제난이 없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은요 이 말씀과 병행인데요. 누가복음 18장 23절. 자, 22절에 혹시 이거 보이세요? 22절에 다 팔아. 이 다라는 글자가 보이시나요? 거의 이거는 사망 선고 아닙니까? 부자에게 지금 사망 선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물이 있으리라. 다 팔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다 판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다 팔아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죠? 뭐 취업이 안 된다, 뭐 수입이 줄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그 약점을 딱 건드렸죠. 다 팔라는 거예요. 너에게 우상이 있으니 그게 바로 너의 돈이다.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영생을, 하늘의 보화를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이 돈을 좋아하니까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바꿔 말하면은 다 팔고 나를 따르면 뭘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다 팔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악의 경제난이 뭡니까?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거. 사도 바울 부자죠. 로마 시민권자죠. 근데 예수 만나서 빈털털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 만나는 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일이 잘렸다, 뭐 수입이 줄었다,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만나면 다 버려야 되니까 그게 바로 최악의 경제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얘기 나와서 말인데 11조가 구약의 계명이라서 지킬 필요가 없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얘기 나와서 말인데 11조가 구약의 계명이라서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런 발언은 구약과 신약의 이 관계를 전혀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신약의 계명들은요.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함축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는 구약시대고 이제부터 신약시대니까 새로운 계명을 따르라 이런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 그대로 인용하셔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구약에서 나왔지만 신약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 신약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 이미 구약의 모든 계명들은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안에 구약의 계명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물질로 섬기는 거, 제사 드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다르니까 11조 나면 안 된다. 이런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내기가 아까워서라고 말을 하면은 차라리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 아닐까 싶어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만 물질은 안 되는 것이죠. 왜냐면 물질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니까요. 목숨 다해서 사랑하긴 하지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니 물질이다. 그러니까 물질은 안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의 계명은요 11조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가 얼마큼 내래요? 경제난이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14장 33절 누가복음 제가 자주 인용하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절대 천국 가지 못하느니라. 예수 만나면 경제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계명은 11조를 내라가 아니라 다 팔아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그래 구약의 계명은 됐으니까 예수의 계명은 다 버리란데 다 버리세요. 그러면 또 그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할까요? 그건 또 안 된다고 할걸요. 구약은 구약이라서 안 되고 신약은 또 그래서 안 되고 참 한마디 더 하면은 말라기 3장 가면 말라기 3장 8절과 9절이죠. 8절과 9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11조를 안 한다. 하나님의 11조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도둑놈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둑놈들이다. 그 사람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네 것, 너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나의 것을 너네들이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도둑놈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9절에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이젠 11조가 아니고 다 잃어보자 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것을 건드렸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이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목숨과도 같은 물질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지느냐예요. 사실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면요 경제난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를 결심하면서 내가 경제난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걸 걱정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기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면서 내가 경제난을 당하면 어떡하지? 걱정했습니까? 내가 일자리를 잃으면 어떡하지? 걱정했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주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직업을 버렸잖아요. 그죠? 잘린 게 아니고 스스로 그만두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실존했었던 인물인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도 최악의 경제난을 당했죠. 자,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 자, 1절부터 봐야겠네요.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근데 그 이스라엘 가서 뽕나무 봤는데 진짜 커요. 엄청 큽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크니까 올라가니까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래서 삭개오랑 말 한마디 한 적 없으시지만 바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다. 다시 한번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어떤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왜 가셨냐에 대한 답이 여기 있죠. 사실 삭개오 만나러 간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삭개오가. 그러니까 사실 예수 만나서 뭐가 날아갔어요? 재산의 절반이 날아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만나서.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직 예수 신앙이 생겼으므로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이 생겼으므로 돈은 사실 구애받지 않게 된 거예요. 삭개오는. 오직 예수.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비기입니다. 오직 예수는요, 어떤 것도 괴롭히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대공황이 문제입니까? 전염병이 문제입니까? 뭐 고난과 박해가 문제입니까? 아니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데 뭐가 그 사람을 막겠습니까? 오직 예수. 애시당초요, 요한계시록의 황충 심판은요,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은 비껴가게 돼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은 비껴가게 돼 있는 심판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황충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요, 애굽 온 지경은 싹 쓸어도요, 이스라엘 땅은 안 건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중국에서 메뚜기 장 막으려고 오리부대, 오리 10만 양병설, 누구지? 율곡이였나요? 자, 오리부대를, 근데 걔네 너무 적어서 다 데려갔대요. 그래서 지금쯤 고기가 됐을지 참 슬픈데. 자, 여러분, 대공황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일까요? 아니면은 종교인일까요? 예수쟁일까요? 누가 이 경제적 대공황에 가장 취약할까요? 답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우상숭배자가 경제 대공황에 취약합니다. 왜냐? 우상숭배자는 거기에 미쳐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요, 즐겁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신앙을 가져버리면 뭐가 와도 즐거운 게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아까 삭개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가 급히 내려와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지금 재산이 절반이 날아갑니다. 근데 그의 반응이 어때요? 즐거워하며. 이거 불신자 이해하겠어요? 아니 그냥 입이나 닫고 가만히 있지. 무슨 지가 스스로 그냥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겠다. 자기가 먼저 그냥 그런 말을 해버리잖아요. 예수님한테. 근데 반응이 어때요? 즐거워하며. 도무지 이건 대한민국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반응이라 이거죠. 예수 만나서 재산이 잃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즐거워하며예요. 어떤 사람은 계명 다 지켰다고 하면서 예수 만나서 예수님 이거 버려라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요, 경제 대공황이 오든 안 오든 이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예수를 만났으니까 끝인 거예요. 그걸로. 경제 대공황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바로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우상숭배하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렀다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렀다고 말합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자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벌어질 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난 때문에 자살하게 될 겁니다. 지금 벌써 뭐 대구에서도 어떤 일가족이 자살했다고, 그 소식을 보고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일가족이 자살 시도를 했는데 가장만 살아남고요. 다 죽었습니다. 애도 죽고 늙으신 어머니도 죽고 또 아내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근데 가장만 살아남았어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럼 제 속에서 또 드는 생각이, 만약에 이 집안에 복음이 있었더라면, 그 죽은 애가 중학생인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중학생 때가 어떤 때예요? 병 걸린 때인가요? 중학생 때는 항상 즐거워하는 나이잖아요. 그죠? 아닌가? 아니 평균 40점 나와도 즐거운 때가 중학생 때 아니에요? 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전교등수에 있다가도 툭 떨어져도 즐거운 나이가 중학생 때인데.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뭘 얼마나 안다고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죽어야 돼요 그 아이가? 경제적 어려움? 대공황? 걔가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키보드 하나만 줘도 즐겁고 핸드폰 하나만 줘도 즐거운 나이가 중학생 때일 것 같은데. 낙심이 그 사람들을 죽인 거죠. 낙심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안에 있었더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안에 있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죽었을까? 예수님 있으면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때문에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평생을 고통을 겪습니까? 다윗은 진짜 억울할 거예요. 그냥 나 양치고 잘 살았는데 다들 죽겠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죽겠다 그러니까 골리앗 죽여줬더니 돌아오는 게 뭐예요? 창이 날라오질 않나, 죽인다고 막 쫓아오질 않나. 제일 억울한 사람이 다윗일 것 같아요. 억울하다 이거죠. 골리앗 죽여줬더니 이게 뭐야? 그것도 모자라서 인생의 상당 시간을 도망 다니는 데 씁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쓴 시가 바로 다윗의 시편이에요. 너무나 억울해. 다윗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억울했지만 우울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쓰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었지만 낙심하진 않았어요. 목적을 가진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강한 비결이에요. 고난을 당해도 목적이 있는 사람들. 아무리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지금 낙방을 하고 떨어져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다. 내가 지금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80이든 모세라도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이유는, 살게 놔두시는 이유는, 나에게 생명을 아직도 붙여주신 이유는 할 일이 있어서예요. 그거 다 할 때까지는 죽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살 원인의 2위가 아까 말했듯 경제적 어려움인데요. 자살자들의 23.4%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한다고 합니다. 23.4%가요. 경제적 고통 때문에. 근데요, 제가 장담코요, 예수를 믿게 돼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다고 자살한 사람은 없을걸요? 애시당초 예수를 믿게 될 때, 진정한 예수 신앙을 갖게 될 때요, 그때 이 사람들이 자살할 만큼 어려운 결정들은 이미 예수 믿을 때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모든 것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내가 내 목구멍에 풀칠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내 미래가 어두워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결혼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모든 고민들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했을 때 이미 그건 지나간 거예요. 이미 예수 믿을 때 모든 어려움은 지나간 거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내려놓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미 내려놓은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 당한다고 자살하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우상이고 보물이고 내 모든 것인데 하나님이 도망가시는 일이 없는데 왜 자살을 합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감옥에서도 노래를 했어요. 죽을 이유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병에 걸려서 들어 누워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신천지처럼 병든 사람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자신을 온전히 의뢰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될 일이 뭘까요? 이 오직 예수 신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는 아직 경제적인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요, 우리의 본질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나는 오직 예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맨날 주일학교 때 노래에서 불렀듯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도 그게 경제공황 아닙니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있고 공기만 있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냐?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오직 예수 신앙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제일 영혼이 풍족했었던 때도요, 바로 재수할 때였어요. 제일 즐거웠어요, 그때가. 왜냐면 친구도 없고 돈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신을 보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게임 잘하는 자신도 아니고 뭐 갑자기 점수 잘 나오는 자신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아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제일 신기했단 말입니다. 내가 변했구나. 그걸 보는 게 제일 신기했어요. 자, 어제 그 부활 설교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어버리면 자기의 부활도 믿고 있는 셈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나를 믿는 그를 내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랬어요. 3번 나와요. 오는 그를 내가 살리리라.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근데 자신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이 뭐가 무섭습니까? 죽어도 산다는데? 우리 맨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니 죽어도 사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제. 부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자, 그리고 또 한 명 보고 싶은 사람인데 바로 요한복음 19장의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일단 명예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또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요, 예수 믿어가지고 인생을 잃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19장, 요한복음 19장 38, 39절을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원래 겁쟁이였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이 일이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여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예수 시체 어떻게 되나 봤는데 빌라도한테 가서 당당하게 시체를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이제 자기는 예수 완전 골수분자인 게 다 드러난 거죠, 유대 사회에서.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아리마대 요셉도요, 예수의 죽음을 보고는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켰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시야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셨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을 무서워하겠냐 이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 38절입니다. 이 구절은 제 인생의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자 좌우명 같은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22장 37, 38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끝난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자식인가요? 돈인가요? 미래인가요?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계명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직 우상 숭배자들이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경적 크리스찬은 이 계명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의 가르침은 구약의 계명의 발전된 완성입니다. 자, 그래도 예수의 경제관이 하나 있죠. 예수의 경제관. 주라 그리함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이었습니다. 주라 그리함 받을 것이요. 이 예수의 가르침, 명령에서 사도 바울의 경제관이 나오죠. 사도행전 20장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내 두 손으로 내 일행에게 충당한 것을 다 벌었음을 너희도 아는 바라. 또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하심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주는 사람인데 무슨 경제난이 걱정입니까? 어차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그리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요, 이 말씀 실천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4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가난한 자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누가복음 14장 14절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특히 베풀어라. 그러면 그들이 갚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인들의 부활 때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영생을 충분히 받는다는 이야기죠. 결론입니다. 누가 경제난에 취약하다고요?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물질 숭배자들이 경제난에 취약합니다. 누가 가장 강할까요?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장 강합니다. 이 사람들은 날려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옥 가도 노래하든지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일단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 막아왔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죠? 매를 맞아도 즐거워하는데 누가 얘네들을 막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도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제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고 했어요. 재산이 빼앗기네? 기쁘게 당한 것은 하늘에 있는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알미라.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깥에 있는 비둘기 먹여 살리듯 여러분들을 전부 다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먹을 게 없다. 그럼 저희 교회 오세요. 제가 요즘 보니까 살이 쪘더라고요. 반찬도 맛있습니다. 뭐 잘 먹으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고 운동하면 됐지 뭐. 운동하려고 꼭 헬스클럽 가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지금 슬픈 시즌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도 이것은 되돌아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되돌아보라고. 미국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으면 좋겠네요. 어떤 분은 또 잔인하다 저 설교자 이거 가지고 사람이 죽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보다 무서운 게 지옥 가는 거예요. 차라리 지옥을 안 갈 수 있다면은, 회개할 수 있다면 차라리 징계 받을 수 있을 때 징계 받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모르고 딱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거든요. 네 차 브레이크가 박살났다. 그럼 그걸 모르고 운전하는 게 행복한 겁니까? 알려줘야죠. 그죠? 경미한 사고가 나서라도 차가 멈춰야지. 나중에 속도 붙었을 때는 그냥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이러한 것들을 다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신앙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오직 예수로 대공황을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시간이 남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보고 있진 않았는지 저희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끝났을 때에는 정말로 단련된 정금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